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으로 구성된 장대한 경전입니다. 흔히 우리는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해인 삼매 속에서 침묵으로 설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화엄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는 첫 번째 원륜이고, 두 번째는 무예이고, 세 번째는 회통이라 할 것입니다. 원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만유는 원만 조화되어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원의 형국입니다. 거대한 우주는 사각이 아니라 삼각이 아니라 원형이라고 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법성계의 법성은 원륜하여 무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죠. 사각이면 아니 되고, 팔각도 아니 되고, 삼각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용납이 되지 않는 논리인 것이죠. 크고 작은 것이 용납이 되어질 수가 없고, 너와 내가 용납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아들과 딸이 있겠습니까? 아들과 딸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소장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륜은 아닐 것입니다. 화엄의 논조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육상원륜이라고. 총체와 별체가 원륜에서 둘이 없고, 동체와 이체가 원륜에서 둘이 없고, 성체와 괴체가 원륜에서 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상원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와 개인, 같은 유형과 다른 유형, 형성과 파괴되는 그 모든 것은 원륜에서 들을 수 없다. 즉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원형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이 장대한 화엄경에서 말하는 원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선사들은 늘상 살림을 살되 원륜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화엄의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각이면 원수가 생기고, 삼각이면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각이 많을수록 원수는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장대한 우주 공간은 원형입니다. 그 속에서 삼각이 있다 해도 사각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 원형 속으로 섭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는 원륜하여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화엄 논주들은 이와사가 걸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상과 현실이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이상주의자도 있고 현실주의자도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용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쩌면 6.25 이후에 실용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가 참으로 넉넉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우리의 영혼은 반쯤 썩었다. 그 썩은 영혼을 원만한 모습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면 화엄의 사상이 필수적이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애시당초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 둘이 아닌 것이죠. 이상주의자가 현실주의자에 자유롭고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에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상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이상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대성 종교의 논리고, 화엄의 일성 원교의 논리는 이상이 현실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너가 곧 나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너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자유롭고 내가 너에게 자유로운 것이죠. 그사님은 보살님에게 자유로운 존재이고 보살님은 그사님에게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사님이 보살님이고 보살님이 그사님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아닌 거죠. 한 차원 높은 것이 화엄의 무예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냥 자유로운 것입니다. 일과 다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일은 다에 자유롭고 다는 일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것처럼, 마치 물이 빽빽한 숲속이라도 대숲이라도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허공의 구름이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상과 현실은 그렇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현시하고 있는 것이 화엄의 논리입니다. 세 번째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는 일심으로 회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룡무예는 그 뿌리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의 진원지입니다. 원격의 조종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원룡무예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원룡무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면 일체 만유를 알게 되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의 경계를 아는 것이라고 화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룡무예 회통의 논리는 화엄경의 골수 논리라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법문을 할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산중 스타일로 할까? 아니면 교수 스타일로 할까? 라고 하다가 약간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논리가 깊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혁효 혁진 불경기
공이로다 오분 올희망사 응급제칭하얀 영심소인하 할지라 이것은 화엄경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유욕지 불경계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세계를 알고 싶다면 당정기 이어 허공하라.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구름 한 점 없는 허공같이 해야 한다. 부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은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원리 망상급 죄치하여 그렇게 해서 망상과 모든 귀착을 아주 떠나 보내버리되 영심소양케 무익케 하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도 돼.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하라. 우리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사건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는 떠나야 하겠는데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아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상은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상을 이별해야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알고 싶은가? 부처님의 세계를 알고 싶은가? 부처님의 세상에 놀고 싶은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집착에서 떠나야 한다. 모든 집착을 떠나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구름처럼 걸리지 말아야 한다.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모든 망상과 집착을 떠나면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오늘 운합이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세주 묘음품입니다. 이와 같은 화엄경의 장대하고 성스러운 말씀 속에서 운합이 말씀드릴 부분은 세주 묘음품이라고 하는 거죠. 화엄경의 첫 번째 품입니다. 세주 묘음품은 부처님께서 마갈타 나라에서
그리고 아란야법 보리 장중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일체 만유가 끝없이 장대하고 끝없이 설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필발라수 아래서 한 발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삼매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리어 스스로 조용히 앉아서 자문, 차답하는 말씀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 보리수와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이전의 나무 이름 필발라수 이곳에서 침묵 삼매 속에서 현시되어지는 모습을 훗날 아란 존재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니까 일체 만유가 끝없이 장엄되어 있고 끝없이 설법을 토해내고 있었다 라고 세주 묘원품은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눈을 뜨고 보니까 땅은 금강으로 흙땅이 아니라 금강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고 꽃들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보배로 장엄된 꽃들로 보이고 모든 누각과 당기는 광명을 놓고 노래하고 장대한 그 보리수에서는 가지가지 설법을 토하고 있었다. 참으로 신묘한 것이 우주의 일체 무정이 설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묘원품은 이 모두는 열애의 가피이자 깨어난 부처님의 시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천초목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무정이 춤을 추고 설법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통도사를 쉼없이 레왕하지만 무풍 한 송의 길을 걸으면서 그 한 송이 끝없는 설법을 토해내고 있음을 몇 번이나 감지를 하였습니다. 축산을 타고 흐르는 계곡에 말없이 엎조리고 있는 무정의 설법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무정의 설법의 소리를 최초로 현시한 것이 바로 화엄경이고 바로 세주 묘원품입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환희로운 거죠. 귀를 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굳이 소동파가 알아차린 무정의 설법이 아니라 무정의 설법의 원조, 적조의 원천지는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모든 세상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나 화엄경은 산과 물이 그대로 법음을 토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감지되니까 거기에 수많은 대중이 모여옵니다. 보현보살, 보득보살, 보광보살, 보보보살 등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엄경
약 1000개에 나오는 집금강신, 신중신, 족행신, 주수신, 주화신, 주림신, 주풍신,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을 애워쌉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삼천대천세계에서 쏟아내는, 그리고 산천초목이 쏟아내는 무정의 설법의 소리를 듣고 해탈을 다 얻어버립니다.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만 정각자가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침묵 속에 앉아 부처님의 시각으로 대천세계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천하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열면 모든 소리가 들려오고 귀를 닫으면 무슨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대와 육根이 바로 열려버려야 한다. 부처님은 원각경에서 한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청정, 한 세계가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대만 정각을 성취하시니까 보여지는 것이 달라졌다. 흙길은 흙길이 아니라 말이에요.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말이에요. 죽어있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의 화신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한 모든 보살 천지 신명도 그런 철학에서 해탈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해탈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굴레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어쩌면 모든 것에 찰도 알아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집금강신이 무정의 현상 속에서 해탈을 얻으시고 이와 같이 찬송을 합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영건 범바하라 부묘심 호의로다 백상의현 변다야 보이헌노 세가
이 집금강신이 삼천 대천세계에서 무정의 설법을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해탈을 얻어버렸다. 약창기에 등장하는 모든 천지신명이 이와 같이 해탈을 얻어버렸다. 그중에 집금강신이 그 보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개송을 읊으신 것입니다. 영관 법왕하라. 그대는 지금 가서 법왕을 칭견하라. 법왕법 여신이라 법왕의 법은 이와 같다. 선사들이 잘 인용하는 개송입니다. 법왕의 법이 대체 이와 같다라고 하니 무엇인가? 무상무유변하여 모양이 없는 몸이 끝이 없어서 보여는 세간이로다 널리 세간에 나타난다. 모양 있는 몸은 한 공간에만 나타납니다. 모양이 없는 몸은 삼천대천 세계 두루 해도 남는다. 예시당초 부처님은 침묵 속에 해인삼매 속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고 깨달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노래하고 춤을 추고 무증의 설법을 토해낸다. 그와 더불어 함께한 보살 천지신명이 해탈을 얻어버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신 그 부처님을 집금강신이 이렇게 숭고하게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통했다. 이심전심의 논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말을 해야 말을 알아듣느냐 말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함께한 대중들은 숙세에 이미 연골이 있어서 함께 해탈문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모양이 없는 몸이 끝이 없어서 어디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몸은 형상이 없어서 그 어디에도 현시되어진다. 땅에도 하늘에도 변법계에 현시되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로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몸의 낱낱털에 광명의 거물을 사이할 수 없다. 비와지면 밝은 태양이 널리 시방의 나라를 비추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의 신통력이 법계에 두루하여 일체 중생들 앞에 끝없는 몸을 시연하신다. 라는 개성으로 10개성을 줄줄줄줄 엮어내십니다. 결국 세조 묘원품은 천지의 세주들이 모여서 세존의 깨달음을 찬송해서 장엄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보현 보살 등 수많은 보살들이 무정 설법을 듣고 해탈을 얻고서 감동하고 감동해서 찬송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현시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